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복음의 3요소라는 말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윗이 시대의 왕이 되어지고 또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은 것은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최고의 전도자가 된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강사님이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 기도하는 거 감사한데 그래 되려면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성가대를 우리 주석윤 장로님 식사를 같이 하는데 옆에 이제 다른 교회 중요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1년에 한두 차례씩 울산 오시잖아요. 오시면 부산 토박이 아닙니까? 임마누엘 부산교회 청년회 초창기 회장 출신에다가 뭐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고 하시니까요. 세 군데를 다 가봐도 또 중요한 행사 때마다 다른 교회를 다 가봐도 임마누엘 부산교회 찬양대 최고래요. 이래 되면 박성건 진짜 최고 지도자 되는데. 전도신학원에 신행성 목사님 오셔가지고 분위기를 보더니 목사님 아부하는 게 아니고 여기 다녀봤는데 부산이고 서울이고 다 다녀봤는데 여기 분위기 최고입니다. 아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심이 깔려 있어요. 최고의 분위기에 최고의 성가대에 최고의 분들이 모이는데 응답 못 받는 건 기적입니다. 오늘 일부 메시지처럼 르호봇의 응답 저와 여러분이 꼭 회복하고 누리시고 근원적인 축복의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알주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하와이에서 미용하시는 유니스 집사님 왔어요. 그 하와이 참배교회 핵심 멤버인데 뭐 자연스럽게 제가 물어봤죠. 김세희 목사님 잘 있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잘 있대요. 표정이 가기 전에 염려하는 그런 음성 이런 게 아니고 표정이 아주 밝고 좋아요.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뭐 잘 하신다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김은석 선교사님 또 영빈이, 혜빈이, 유빈이 뭐 하와이 있는데 멀리 있는 것 같지 않고 기도로 늘 함께 하니까 이런 응답도 늘 또 소통하게 되어지고 또 만날 때는 더 기쁜 시간들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하와이의 응답과 기적으로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누리고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기도입니다. 25년 전에 부산의 공단 사역자 자매가 말이에요. 간증을 쭉 하는데 많은 전도 열매들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중에 말이에요. 복음 운동을 쭉 펼쳐가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복음 받고 기숙사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데 새로 입사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기숙사에 있는 공장들이 많았으니까 새로 입사를 딱 해 들어가는데 입사하자마자 방을 딱 들어가요. 짐 풀면서 복음 전했는데 그 방 멤버들이 다 복음을 받아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복음 받을 만남을 준비하셨고 그걸 믿고 준비했고 거기 입사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그게 말씀 운동이 시작됐어요. 나중에 난리가 났죠. 왜 난리가 났냐? 그 방에 다 모이는 거예요. 왜냐? 영적 문제 막 드러나니까 복음 받고 좋으니까 말씀 운동하러 모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핍박이 났어요. 그 방에 모이지 마. 더 좋은 시간표입니다. 뭐냐? 흩어져서 이제 모이는 거예요. 표시 안 나게. 이래가지고 전체를 장악해버려요. 그 사역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저는 기도만 하면 모든 것 다 된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기도가 모든 것이고 기도하면 된다, 확신한다, 그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정인들의 고백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감옥 안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받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걸음을 따라 오다 보니 감옥 속에 있는 것도 시간표요. 완벽한 응답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저는 이제 그 고백이 오늘 생각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모든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 그럼 모든 건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어진다. 모든 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한다 그게 아니고 기도가 되어야 돼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역사 일어난다. 금식 기도 안 해도 믿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한 응답이 저와 이름 현장에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30가지 응답 중요한 시간표를 주시는 중에 첫 번째 10가지, 그리스도 복음 깨달을 때 당연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저는 1992년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많은 응답과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음부의 근심이 이지 못할 것이다.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언제든지 승리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생각하는 거 계속 응답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생각도 하나님 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응답들을 계속 받아오는데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냐? 전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의 현장에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제2 RUTC 시대, 그지? 제3 RUTC는 뭐냐? 핵심은 제자입니다. 핵심은 제자인데 참 렘넌트 제자, 그 제자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올바른 세계관, 그지? 올바른 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올바른 사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요, 세상을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몰아가는 많은 단체들이 있고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복음 안에 올바른 제자가 성경적이고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지?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을 때, 올바른 관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지?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어디로 파고듭니까? 소망 있는 대학을 파고들어요. 학사를 통해 파고들고. 그리고 결국은요, 제자를 바꾸는 거예요. 뭘 가지고 바꿉니까? 하나님이 앞에 주셨던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죠? 우리 수준의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도운동, 이 증거를 가지고 이 제자를 변화시켜라. 그게 제3 RUTC 시대를 향한 비전입니다. 지금은요, 제2 RUTC 시대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동안 많은 이제 모임과 훈련을 통해서 훈련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는 제2 RUTC 시대 중요한 7가지 방향을 따라 문을 열고 나가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지금 흐름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현장에 사모노를 적용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강단 메시지 붙들고 왜 합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니 우리는 그 인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미디어 작업을 쭉 같이 하는 중에 미디어 팀들하고 같이 누린 응답이 뭡니까? 아니, 미디어 작품을 만드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증거라는 확실한 증거가 매주 메시지 통해서 핵심 산업 메시지 통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서로 놀라요. 어떨 때는 이름까지 똑같은 이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인물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그거 좀 설명해버려요. 그렇게 보면서요. 그냥 설명이 아니죠. 그 설명은 그냥 찾을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인물이 어떤 관점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싹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마치 유광수 목사님을 보고 드린 것처럼 나와요. 그리고 그게요, 한 분이면 우연히 다 하겠는데 계속되는데 미디어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이름은 모든 현장에, 전도의 현장에, 특별히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저와 이름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현장 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성취가 확인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발견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럼 가면 돼요. 그게 기도 제목이죠. 이러고 나면요, 참 신기하죠. 만남이 그냥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필연적인 만남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죠? 저와 여러분 영적 수준 따라, 영적 상태 따라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움직여서 만남과 문들을 열어가시네. 그 기본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무엇이 확인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준비해 놓은 절대적인 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문. 저는 바누아투의 국회의장님 만나면서 절대적인 문을 찾았어요. 자주 만나 하는 거 아닌데, 그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너무 통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분이 그 자리에 있는데 왜 저를 그 공항까지 데리러 오겠어요? 마음에 두고 있다는 소리. 저도 마음에 두고 있어요. 드리는 말씀을요, 마음에 딱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준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만나도 역사를 다 이루어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은 매일 만나야 돼. 그게 이제 안 그러면 또 뒤집어져요.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문을 준비해놨다. 이게 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간표 속에 딱 만남을 주십니다. 절대문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기도하는 기도 방향이 뭡니까? 의료, 교육. 오늘 저녁에 신학원에 우리 NGO 유성정 목사님 와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놓고 이제 언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NGO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 하는 길이 다 있어요. 근데 의료, 교육, 계몽 이거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시스템. 참 신기하죠. 제가 가가지고 뭘 봤냐? 이 바누아투에는 보건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한국에 보건소 있잖아요. 보건소 없는데 거의 없거든. 거의 섬에도 있고 저 산골에 다 있어요. 왜? 국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바누아투 국민들은 의료 혜택을 거의 못 받아요. 정부 요인들도 거의 잘 못 받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저 시골은 이상한 주술에 빠져 있고 이상한 민간요법에 의지하고 이래가지고 영적으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곳에 보건소를 세우려고 생각을 딱 했더니 모든 조건이 다 있어. 우리 안에 의사 있지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1부 때 기도한 장로님 아들이 저 헝가리에서 의료 공부를 했거든. 그리고 제가 잘 아는 강모 권사님이라고 그 첼로 하시는 서울 있어요. 그 아들이 헝가리에서 공부를 했어요. 헝가리에서 의학 공부를 하면 한국에서 인정을 못 받아. 이 랩런트들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할 필요 없다. 인정해 주는 대로 가면 되지.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고장님 만나서 얘기할 모양입니다. 한 번 얘기했어요. 장로님 경제 걱정 없잖아요. 아들을 바누아투에 선교사로 파송해라. 의료 선교사. 알렌처럼 될 수 있다. 이러니까 목사님 기도하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그럼요. 근데 본인이 그 마음이 있어야지. 당장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본인이 갈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지. 이제 헝가리에서 공부해가지고 갈등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 와가지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한국에서. 그 기초의학이 잘 돼 있는 곳이거든, 헝가리가. 그래서 저 보면요, 유럽에서도 치과 알아준 데가 헝가리입니다. 그 기술이 뛰어나요, 다른 데보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우리 안에요 다 있어요. 그리고 의료인들을 뽑아가지고 80군데 파송하려면 월급 줘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월급 주겠대요. 얘기를 했어요. 다 돼 있잖아요. 그럼 교육은 우리가 할 수 있거든. 근데 의학품과 의학 장비가 없어요. 그거는 국제사회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 인근 나라에 한국인이 그 어려운 나라를 의료적으로 돕다가 세계보건기구에 발탁이 돼가지고 임원으로 가 있대요, 한국 사람이. 근데 그 사람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의료기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NGO 도움을 받아가지고 바누아투에 필요한 약품과 이런 거 모든 것 받아오려고. 그걸 뭐라 그러냐? 시스템. 그럼 그걸 왜 하느냐?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보건소 일을 할 수 있는 기본 의학을 가르치는 그 기간에 뭐랍니까? 복음 용언으로 이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바누아투 제일 큰 문제는 렘넌트가 의사가 되면 바누아투에 헌신을 안 해요.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버려요. 왜? 나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한국에 옛날에 했던 국민교육 헌장, 이거 영어판을 들었어요. 이런 걸 만들어라. 1968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딱 발표했거든. 내용은 좋은 겁니다. 국민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거요, 두드려 맞으면서 애우고 말이야. 시험 치고 말이야. 그지? 그 내용 보면 상당히 괜찮아요. 그지? 인류 공룡의 이바지야.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글로벌한 거거든. 그죠? 그거요, 막 계속 해요. 나라 사랑 안 하거든. 뭐 했습니까? 저녁 6시 되면요, 뭐 합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 그리 가다 서야 돼. 나라 사랑 하는 거. 그지? 요즘 이제 야구장이나 이런 데 가면 그거 하지. 축구장이나. 그지? 옛날에 그거 해서 나라 사랑 안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깨릅니까? 새벽마다 종 쳤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은 국민 계몽해야 돼요. 이 사람들 나라 사랑 안 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나트에 새마을 운동 하려고요. 그러면 새마을 운동을 하면 되냐? 안 됩니다. 복음적인 새마을 운동을 해버려야 돼요. 근데 한국은 복음적인 새마을 운동이라보다는 그냥 새마을 운동이거든. 거기는요, 복음적인 새마을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이제 어른 나라들이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이제 그거 할 수 있거든. 근데요, 의료에 대한 관련된 모든 거 할 수 있는 게 준비가 다 돼서, 그러면 그거 어디서 교육을 시키느냐? 바나트 국제 컨벤션 센터 저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으려고. 예, 그건 어떻게 하느냐? 전기 공급만 해주면 돼요. 태양열 전기 그 국제 NGO를 통해서 그거 설치해 줄 수, 그건 공짜로 할 수 있잖아요. 자, 해가지고. 그럼 전기 공급하면 우리가 쓰는 거야. 그 안에 집회라든지 문화 행사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실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요, 교육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복음운동에서 할 수 있는 그거 다 준비되어 있어. 몇백억 들어가 중국이 짓고 쓰기는 우리가 쓰고. 지금 딱 그거 할 수 있는 시간표 되어 있어요. 그 이걸 좀 일을 다 해야 되거든. 그러면요, 지금 국립 유치원이 지어져 있는데 그 유치원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어딨습니까? 한국에서는 NGO에서 돈을 못 줘요. 뉴질랜드에 지금 법인을 해놨어요. NGO 만들어놨어요. 프로젝트만, 예, 그 내용만 갖다 대면 돈 준대요. 그러면 교육은 어디서 하느냐? 한국에서 가서 하면 돼요. 그게 신기하죠. 오늘 계속 할 수 있는 게 다 준비되어 있어. 바르게만 하면.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게 뭡니까? 시스템.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금 준비해서 연결 다 해놨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추진이 되려면 여러 가지 다른 욕심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바나트 국가 담당을 당분간 하려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거 막아야 되니까. 네, 하나님의 인도 따라 그걸 열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모델적인 복음 국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왜냐? 그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게 전도지요. 복음이 전달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전도운동.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뭡니까? 제2 RDC 7가지 방향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개발시키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총리가 제일 답답해 하는 거예요. 전부 수입해서 먹어요. 쌀이라든지 이런 거. 과일은 마시고 있는데 답답하지. 기술이 없어가지고 땅 넓은데 농사 지으면 되는데 산모작 할 수 있는데 기술이 없어. 요번에 와서 보니까 한국 농림부에서 얼마든지 그거 해서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대요. 그게 필리핀에도 있고 다 있대요. 말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연결할 수도 다 돼 있어요. 그런 걸 다 활용해가지고 바나트를 살려야 돼요. 기타 등등. 그게 뭡니까? 이게 시스템이 시스템. 네. 문제는 복음을 전환할 수 있도록 복음 때문에 이게 일어나야 되거든. 그리고 그 나라를 그냥 발전시키시는 소망이 없어요. 관광은 피지나 이런 데 가면 더 좋아요. 그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힐링을 주제로 힐링 관광 국가를 만들어야 돼. 그런 건 없거든. 예, 그거 가능합니다. 힐링 관광 국가. 안 그러면 그거 메리트가 없어요. 안 그러면요, 관광지로 바뀌면서 완전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 막아야 되거든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지교회. 그게 뭡니까?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지교회. 그 지역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지교회. 감이 오십니까? 우르산에서 시작해야 돼요. 교회 건축과 함께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지? 단순한 전도 운동, 단순한 복음 운동이 아니고요. 문화를 바꾸는 전도 운동.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으로 서야 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흔들지 않는 절대 제자. 흔들리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그게 뭐죠? 지금 메시지의 흐름 속에 우리가 누릴 8미션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정인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집중신학원부터 해서 집중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고 나의 현장에서부터 하면 돼요. 그러면 제일 쉬운 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3요소 그랬어요. 전도한 데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 30년 전이죠. 고신대학에서 청소년 초청 집회를 용환수 목사님께서 고신대 강단에서, 그때는 핍박 없을 때죠. 예, 많은 애들이 한 800명인가 모이대. 메시지를 하시는데 그 메시지를 옛날에 제가 합숙할 때 들었거든요. 그 비디오 테이프에서 하죠. 어떻게 시작하시느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간증을 통해 쫙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딱 듣는 사람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리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 청소년과 현장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가?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인간, 인재론. 우리말로는 불신자 6가지 상대, 그 당시에. 그게 복음의 두 번째 요소예요. 그걸 쭉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불신자 6가지 상대 쫙 가지고 불신자 설명하니까. 근본 문제 쫙 얘기하니까. 지금은요, 불신자 12가지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세 번째 답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복음의 3요소를 얘기해요. 그리고는 예수 영접할 사람 손들어라. 일어나라. 많은 애들이 예수 영접했습니다. 본드부터 해서 청소년들이 가진 문제들, 마약, 그때 쫙 얘기하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올라와서 기도하자. 150명이 강단에 올라왔어요. 청소년들이. 복음 받고 울면서 기도했죠. 복음의 3요소. 적용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면 복음 안 받아요. 그래, 억지로 복음을 받을 이유가 있죠. 깨져가지고, 그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든 인정돼야 돼. 안 그러면 복음 안 받아요. 유대인들이 복음 안 받을 건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뭡니까?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이게 따로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용호상이 과거에 전도하실 때 이런 얘기가 있죠. 택시를 탔는데, 아저씨 저를 동산동까지 데려다 주세요. 쭉 가는데, 근데 아저씨, 우리를 평생 편안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실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려고. 왜? 너무 힘들거든. 운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편안하지는 않거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려주러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을 뿐이다. 우리 설명하니. 하나님이 되어서 설명해야 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계신 자요. 저 호남에 신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주기에 이제 봉사 차원의 신학생단을 쫙 갔어요. 가는데 15인승 토픽
기사를 그 차를 빌려가지고 불신자 운전해가지고 갔지요. 3시간 반 남원에 갔어요. 이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기사 옆에 앉았지. 아저씨, 예, 기사님,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내가 그랬거든. 말을 걸어야 되니까. 시간 많으니까, 3시간 반 있으니까. 그러니까 톨게이트 딱 가만히 있더니, 톨게이트 딱 통과에 들어가더니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그래, 언제 생각해봤습니까? 지금은 뭐 돈 번다고 바빠가고 내가 정신이 없는데 생각 못하고 한가할 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인정해줘야지.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든지 아니면 큰 문제가 왔든지 아니면 선생님처럼 한가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쫙 길을 가니까요. 저기 보세요. 지금 논에 벼들이 탁 일어나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저 산을 보세요. 경기도 산에 저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저 강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물고기가 물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얼마든지 있어요. 시간 많을 때 시간 많은 대로 좀 다가오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려 물을 주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는데 이제 설명되는 거예요. 다른 짐승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불신자 6개 상태를 실례를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완전 홀린 듯이 딱 듣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라 약속했습니다. 천천히 3시간 반이니까 간증해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운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이런 축복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랬더니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기를 내가 당장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거는 30초면 됩니다. 그래서 먹었지. 30초면 된다고. 이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했는데 옆에 우리 신학교 범위 신학교 다닐 때 부회장이 있어요. 나이 많은 요리사 출신. 둘러서 온가 그거 타고 다니면 요리하고. 이 양반은 옛날에 살다가 자살하려고 부산의 태종대 자살바위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전도한테 사사건건 방해를 하더니 그때는 도와주더라고요. 선생님 시간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이라는 거예요. 지금 믿으셔야 됩니다. 한 번 딱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30초 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궁금하다면서 차를 쫙 옆에 대더니 예수님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죠. 기도했더니 뒤에 신학생들만 난리가 났어. 왜?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 그래, 그때부터 한 2시간 신학교 도착할 때까지 찬양하더만 기뻤어요. 그래서 신학교 도착해 같이 기도하는데 이 아저씨가 집에 안 가고요.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중요한 일들은 카메라 같은 데 담아야 돼. 저는 카메라 그것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저를 불러주세요. 자기가 와서 찍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새신자가 말이에요. 이러고 이제 갔습니다만은 얼마든지요. 그지? 시간 짧은 때는 짧은 대로, 길 때는 길대로. 그럼 여러분 전도할 때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복음의 3요소 중요합니다. 한 번은 어디입니까? 경남에 어떤 유치원 교사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전도사님, 지금 우리 유치원에 4살짜리 이거 미운 4살 정도가 아니고 심각합니다. 왜? 예배 시간에 온데 감 지르고 돌아다니고 예배를 도무지 못 드립니다. 엄마도 감당 못 합니다.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선생님 하나 붙어가지고 잠데 너 귀신이 말이야 예배 방해하고 모르냐고 귀신이 하는 짓인데 네가 귀신의 이래가지고 애를 기도하면서 막아요. 막으면 겨우 기도하고 이러면 결박하면 조금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복음의 3요소를 적용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라. 아무개야, 하나님은 너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오. 이거부터 시작해라. 무슨 말을 이해합니까? 야, 그거 마귀 짓이야. 그렇게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은 너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리고 이제 복음 여러분이 복음의 3요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0절 28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거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의 출발은 그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15년 전에 유목사님께서 내 손주들이 태어났는데 얘들이 자라면 이제 말을 할 텐데 말을 하면 이제 복음을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시간표 올 텐데 저는 마귀 얘기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뭔 얘기합니까? 원래의 인간이 어떤 인간이다. 어떻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걸 알아야죠. 그거 중요한 얘기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사역을 하고 막 역사 일어나는 것 같고 막 얘기하는 강조하는데 아이들에게 뭐가 각인돼 들어가냐 하니까 마귀 창세기 3장 불신자 상태 이것만 심하게 각인돼 들어가 버려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회 행사할 때 보면 연극하는데 가만 보면 주인공이 마귀라. 각인된 대로 나오거든. 불신자 상태만 심각한 그것만 하지.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사라져 버려요. 왜냐? 같이 있다가 말이에요. 새로운 환경에 딱 접하면 원래의 인간의 아이디어가 없어. 그렇지? 영적 문제라는 걸 듣고 알고 있는데 같이 있을 때는 이게 힘이 나다가 혼자 가버리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원래 인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 비밀이 없어. 그래서 이 복음의 3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거기에 복음 안에 복음과 문화,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뭡니까? 세상 정복.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전달되죠. 어릴 렘넌트일수록 이 비밀이 전달되죠. 당연히 창세기 3장과 그 문제 알아야죠. 세상을 보는 눈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식대로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그 믿음 따라 계속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져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정말 살리고 정복할 수 있는 내용을 누리고 전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문화로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내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정상. 그냥 정상이 아니고 가장 정상. 머리가 뜨겁습니다. 두통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온몸이 찌릿찌릿합니다. 뭡니까? 신경통이라. 그렇지? 아무 반응이 없다. 아무 뭐가 없습니다. 가장 정상이요. 그게.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정상을 싫어해. 깨지고 뭐 쓰러지고 이래가지고 뭐 겨우겨우 일나가지고 예수 믿고 이런 거에 굉장히 감동받고 도전은 되겠죠. 좋은 건 아니에요. 그지? 뭐 다 다릅니다만은 다 하나님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의 많은 과거가 어찌 보면요 지금 만남과 치유해야 될 대상에 대한 정인으로 설 수 있는 배경은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복음의 능력은 내 것과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누려야 됩니다. 인간은 12가지 문제가 각인되어 있어요.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실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선지자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계획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재앙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셨거든. 주 예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의 세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너희 말에 순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너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렇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뭡니까?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에 순종했으니 너희는 환난 때에 환난을 당치 않을 것이다. 말씀 따라가는 교회예요. 내가 내려가서 너희의 모든 재앙을 막을 것이다. 우리가 말씀 따라 전도운동을 제대로 해가면 하나님이 전쟁도 막을 것이요. 그렇죠? 모든 재앙을 막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 애굽의 재앙이 오는데 그 고센 땅을 하나님 지켰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특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현장업에 하나님의 이 축복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뿌리내리고 체질하게 각인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지교회 캠프를 하시면서 믿음 가지고 준비를 해요. 그릇만 준비하면 7가지 방향의 현장의 문들은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될 것이다.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방언을 줘버렸어요. 그렇죠? 권능으로 역사할 것이다.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기능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능자를 붙이실 것이다. 그죠? 얼마든지. 이제 이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플랜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생기고 최고의 응답이 시작될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00지교의 당연한 전도운동의 증인,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더 중요한 응답을 향한 새로운 도전,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과거에 응답을 많이 받았느냐?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마. 왜냐? 거기에 붙들 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응답을 보지를 못하니까 내려놔.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윗 같은 중심으로 우리가 건축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건축 그냥 건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시대에 우리가 복음 운동을 위해 헌신할 그런 건물을 지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걸 찾아가야 돼요. 문화를 변화시킬 만큼. 그게 한 2주 전부터 제가 쭉 순회하면서요, 설계하시는 분들 만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확인하는데 이러다 내 건축 전무가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가는 데마다 여러 가지를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면서요, 참 감사하다.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돈을 왜 아꼈는지 내가 알아냈어요. 그걸 싸게 지었다 하길래 얼마나 자랑하시든지 싸게 지은 이유를 몇 가지 찾아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싸게는 안 질 겁니다. 6분을 만났는데 2분이 저한테 헤어지면서 뭐라고 한지 압니까? 목사님, 어떻게든 싸게 잘 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분 상당히 나빴어요. 우리 집도요, 조금 돈 더 들어도 제대로 질러 하지 싸게 질러 합니까? 그거는 다윗의 중심이 아니거든. 야, 이 사람들은 장사꾼이구나. 진짜 이 사람들은 싸게 목사님 잘 지어드리 이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조금 다른 동기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지 성전 건축하면서 싸게 잘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빼야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못할 중심이다. 그거는 싸게 잘 지어요. 한 명도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닙니까? 진짜 잘못된 얘기요. 뭘 싸게 잘 지어요. 싸게 지으면 싼 건물 나옵니다. 아닙니까? 싸게 잘 지어집니까? 싸게 하면요, 싼 건물 나와요. 그지? 우리가 같은 가격에 인도를 받아서 제대로 짓자. 그거는 맞죠. 그거 알고 싸게 잘 지어요? 아니다. 그래서 설교사 6분 중에 그분은 마이너스 점수를 저한테 엄청 받았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분들이 약점들이 많아요. 그걸 다 보게 하셨어요. 보면서 그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 여러분 기도하시니까 모든 걸 다 확인해요.
그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보면 굉장히 장점 있는 분들 다 소개를 해가지고 건축사들 소개된 데로 다 갔죠. 딱 이제 그 장점을 보려고 제가 갔는데 그 어떤 분이 뭐 자랑을 많이 하세요. 너무 이분은 이제 그 종합 건설을 하시니까 그 이제 어딘가 방어진의 흰돌교회 또 그 은양의 그 제일교회 이런 좋은 교회를 잘 지은 교회를 했고 최근에는 수지에 뭐 이런 교회보다 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다고 100억 비슷한 우리하고 규모하고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 건물 보니까 디자인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시간 없지만 가봐야겠다 싶어 혼자 가봤지. 수지까지 갔으면 참으로 갔습니다. 딱 도착을 딱 하니까 앞에 10월 완공이라는데 보니까 앞에 막아놨어요. 저녁이나 막아놨나 싶어가고 출입 금지식이나 그래. 그 다음 다음이 아니고 그 넘어가지고 들어갔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포장도 안 했는데 들어가가지고 가까이 올라갔어요. 가까이 딱 갔더니 공고가 딱 붙었어요. 뭐라고 공고가 붙었냐 하니까 그 교회 권사님하고 2천만 원 돈 안 받은 것 때문에 소송이 붙어가 있어요. 아, 100억짜리 공사하면서 2천만 원 때문에 소송이 붙어요? 이상하네. 이래가지고 모든 성도들 그 출입 금지 시켜놨어. 이상하다. 100억짜리 하면서 2천만 원 때문에 밀어나? 이러셔야 돼. 그리고 분명히 그분이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 너무 잘 때 보러 온다 그랬거든. 보니까 보러 올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 안에 인테리어 아직 안 해놨어. 그럼 보러 올 수 있는 건물이 아닌데 왜 보러 온다 했냐 하니까 자신 있다는 거죠. 나한테 거짓말 하셨구나.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거 다 확인돼. 거기 우연히 알고 보니까 어떤 분 통해 보니까 지금 그 회사가 굉장히 자금이 좀 많이 힘든 뭐 이런 입장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게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뭐 예를 들면요,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영향들은 많이 있고 장점들은 많이 있는데 보이지 않게 지금 시간표는 아니고 그 회사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하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든 발걸음 통해서 만남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런 걸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개하신 분들은 그 장점을 가지고 좋은 걸 다 가지고 소개한 게 맞거든요. 근데 시간표가 지금 우리하고 안 맞는 일. 이런 부분을 많이 확인하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뭘 느낀 줄 압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그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다 일단 그렇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윗의 중심. 그 중심이 어떤 중심입니까? 나는 왕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비바람이 치는 저곳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자겠냐? 그지? 그래서 생을 들여가지고 건축할 준비를 쫙 한 거예요. 그것도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뭘 전달하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육신적으로는 온순한 한 사람을 준비했다. 솔로몬 아닙니까? 그게 솔로몬 성전. 영적으로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준비를 다 했지만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이래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만듭니다. 그 준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시대를 놓고 시대를 넘어 계속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안 줬습니까?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건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혜를 봐야 됩니다. 왜? 기적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건축위원회와 우리 당회와 이제 모든 기관장들, 지교회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적이 순간순간 나타나도록 건축에 관련된 연결되는 사람은 불신자도 기뻐서 일을 하고 감동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기도의 중요한 응답을 통해 기도 제목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 그릇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 바꾸는 키가 62가지입니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축복하시잖아요. 많이 부러워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분위기 좋답니다.
오늘 보니까 성가대 제일 많이 섰네. 분위기 더 좋습니다. 이제 넘쳐 터질 파이다, 이제 건축할 시간표 되니까 그래요. 거기 이제 교회 행사 때 이거 만들어 놓고 안 떴잖아, 지금. 작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인도하시고 역사할 겁니다. 300주기 어디서 시작하느냐? 나의 현장. 나에게 주신 만남. 나의 가정. 나의 업. 나의 지역. 거기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단들은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뭐 교회라든지 난리요. 이래가지고 그 지은 데 가보세요. 밑에 상점들 쭉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다 그 장사 되느냐? 자기들만 와도 장사 다 돼요. 딱 하나 돼가지고요. 그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그걸 전파하겠다고 딱딱 뭉쳐가지고 가잖아요. 뭐 누구 감동받았는지. 그지? 하나님의 자녀는 그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나를 내려놓고 한국의 영적 문제 뭐 여모사님께서 뭐 마귀는 미제 뭐 국산이 없다는데 어쨌든요. 그러나 한국의 귀신은 있어요. 한국에 집중적으로 뭐 하냐? 당파 싸움 계속 싸우게 만들어 하나는 안 되도록. 그거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 보려면 왜 세계를 담아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5 기초는 멀리 있지 않고 나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캠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고 안 했어요. 믿음만 회복해도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맞습니까? 그 믿음만 회복하면 돼요. 그게 믿어지면 돼요.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RC 방송국 이정근 장로님 매일경제 입사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임원들하고 매달 2번씩 많으냐 우상숭배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는 그 지식인들이 장로님이 그거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밉비는 거지. 왜? 자기들은 살라고 그거 하는데 자기는 그 우상숭배 못 하니까. 그리고 갔는데 보니까 밑에 이제 나이 어린 후배들이나 이 애들이요 막 경쟁을 하면서요 일을 제대로 뭐 승진해 보려고 막 얼마나 힘을 쓰는데.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제 밀리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요 어느 날 강단 메시지를 듣다가 내가 복의 근원이다. 그거 늘 듣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안양동부교회 출신 선교사 하나 누구든 만나보세요. 자기가 복의 근원이래. 창세기를 중심한 복의 근원 사실은 얼마나 메시지를 오래 많이 하셨는지 김동구 목사님이 그죠? 그 교회 출신 선교사나 누구를 만나면 틀림없이 얘기해요. 자기 복의 근원이라고. 그럼 자기만 복의 근원이가? 나도 복의 근원인데. 그 문제는 그걸 믿는다는 거지. 이정은 장로님 믿는 그날부터 역사 시작되는 거예요. 간증하시더라고. 아니 믿어진 그날부터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오히려 일을 작게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일단 편안해. 그뿐만 아니고 장로님이 하시는 일들이 기가 막히게 매일경제라는 회사를 살리는 쪽으로 막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매일경제 사장까지 됐잖아요. 이래가지고 그 퇴직하고 나가 이제 알루티 세계 최고 방송국 알루티 방송국 헌신할 수 있도록. 그 믿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그러죠? 소금이요. 믿음을 놓쳐버리면 맛을 잃은 것 같아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이 맞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뭐가 됩니까?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가서 밟히는 거예요. 맛이 가면 안 돼. 맛을 제대로 그지? 소금으로 옛날 체질 가지고 12가지 가지고 사단이 심어놓은 거 가지고 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맛이 간 거요. 그러면요 계속 어떻게 됩니까? 왕따 되는 거지. 밟히는 거지. 그지? 불신자들 욕하는 거지. 겉으로는 뒤에서는 막 욕하고 막 그지? 왕따 되는 거지.
그래 되면 안 돼요. 결론입니다.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심 받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불신앙의 결과들이 나왔잖아요. 지난주 일부 메시지. 그래서 불신앙의 뿌리를 제거해라. 이번에 62가지 통해서 이거 시작해야 됩니다. 그거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올바른 헌신할 수 있는 응답 가운데로 인도해 버렸어요. 우리가 복음운동에 쓰임 받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지? 우리가 인간관계 무너져가지고 그지? 시기하고 말이지 그지? 비판하고 말이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 상처를 다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적이 시작될 겁니다. 집중시대 교회 플랜을 따라 최고 집중의 응답을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집중 신학원 또 다음 주는 중대원을 직접 또 현장 강의를 하실 텐데 주일 메시지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을 놓고 정확한 메시지를 전도자를 통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데 그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 응답받을 수 있도록 또 그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오늘 1부 때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현장에 그 응답이 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응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증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이 실시간도 수혜를 지게 하시고 60도가 전도자의 삶이 전 성대 전인교 속에 강림되게 하시고 JRD 시대에 7 현장 산에서 도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교회 플랜에 따라 300지기의 전도운동이 시작되고 영덕을 통해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게 하시고 바이크 같은 중심으로 복음문화 응답을 회복하고 렘넌트 230개 나라 살려 올바른 성전 건축을 위한 홀리메이션의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시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정기 우리 교단 총회가 시작되집니다. 지금 아마 한국 제일 큰 교단 합동 측에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과 우리 교단에 대해서 뭔가 이제 결론적인 일을 진행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총회 임원을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이 다락방 출신 총회장이 되시면 대화 자체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원래 개혁 쪽에 계신 분이 또 오고 아마 향후에 이런 일들이 좀 계속되지 않겠나 중요한 시간표인데 거기에 우리 서동신 장로님이 부총회장으로 단독 출마를 하게 되집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큰 또 축복이기도 하고 자랑할 만한 일인데 일반 교회는 총회장이나 이런 부총회 나오면요 뭐 프랜카드 걸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는 그런 욕심이 없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축복된 시간표요. 그 우리 장로님께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아까 보니까 장로님은 어떻게 불러야 될지 갈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교회에서는 장로님 하시고 대회로 나갈 때 부총회장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 1년 동안. 아시겠죠? 우리 가족들은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장관이 됐다 그러면 장관님 일 안 합니다. 아버지 일하지.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되고, 대회로 나가셔서 다른 분을 또 다른 교회를 만날 때는 부총회장님 다음 주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되어서 오셔서 앞에서 인사하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 교단 총회를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총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제 개혁총회로 한국교회가 함께 갈 수 있는 시간표 속에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교단, 정말 이 시대에 또 한국 많은 교회를 또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단,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번 총회가 그 일을 위한 중요한 도전할 수 있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서동신 장로님 부총회장으로 단독 출마하게 되셨는데 이제 총회를 섬기고 또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오력의 오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 우리 전 교인 기도와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넓이 높이 깨닫고 알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 놓치지 않는 그릇을 준비케 하여 주옵시고, 당연히 누릴 300주교회, 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향한 도전, 하나님 할 수 있는 정인으로 서게 하시고, 다윗의 중심같이 정말 올바른 건축을 통해서 문화를 변화시키며 렘넌트들을 살리는, 전세계 237개국 제자 살리는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어 주시도록 성령 인도 받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총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총회, 한국 교회와 교단을 섬길 수 있는 총회, 세계 현장을 섬길 수 있는 총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또 우리 장로님을 파송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 성도 함께 기도하며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